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 또 23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지갑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작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장이 받고 너희들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리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오되 베드로가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러나 내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려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예쁘다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알을 드리려 하느니라 하는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함께 가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네요. 제목이 베드로의 환상인데요. 원래는 베드로가 본 환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예요. 정오 기도 시간에 이제 점심 먹기 전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환상이 베드로가 그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과 정반대되는 환상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레위기의 말씀처럼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부정한 음식은 절대 먹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음식을 내려주시면서 잡아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먹은 일도 없고 절대 먹지도 않고 내가 절대 못 먹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3번씩이나 했어요. 3번씩.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베드로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네가 3번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사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도 막상 그 일이 닥치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걸. 베드로처럼 뭐 체험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바다 위를 걸었거든요. 그 정도로 변화산상에서 그런 것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그랬는데 안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래요. 이 베드로가 아무리 신령해도 이 자신에 있는 그 습관과 고정관념들을 내려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난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여러분이 정해놓은 그런 신앙관들이 있어요. 뭐 찬송부터 시작해갖고 말씀도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신앙과 믿음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그걸 깨부셔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무한대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 생각으로 고정관념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역사를 안 하실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 고향에 가서 다 병자들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들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건 아니에요 하면 성령께서 역사 안 하세요. 참,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정관념들을 깨는 게 참 중요해요. 믿음 생활하면서. 그걸 깨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폭 넓게 또 광범위하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정해놓은 믿음의 틀이 있단 말이에요. 난 이런 믿음, 이런 찬양, 이런 기도, 이런 예배 습관들 정해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뭐 예수님 때 예배를 어떻게 드렸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안 드렸어요, 사실은. 천주교에서나 이렇게 드리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성경 가만히 보면 물론 찬송 안 할 때도 있고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배는 그냥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지만 뭐 찬송도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 빠질 수도 있고 뭐 찬송을 이렇게 불러도 되고 저렇게 불러도 되고 주님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서로가 또 이제 위로를 주는 찬양일 수도 있고 이 광범위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스스로가 제한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교단마다 틀려요. 죄송해요, 제가. 여러 교단을 다녀갖고. 제가 원래 침례교회에서만 신앙생활 20년 했었는데, 10년 전에. 침례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장로교회, 장로교회도 여러 가지 많잖아요. 또 다 틀려요. 이 장로교회도. 또 감리교회, 뭐 수보험교회, 그 다음에 성결교회, 또 대표적인 교회잖아요. 근데 다 틀리더라고요, 좀씩. 색깔이 있어요. 물론 거기는 그들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다 해요. 예. 또 지금 또 계신 나름대로의 말씀의 은혜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고, 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좀 더 폭넓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 교단을 자랑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선교사로 나가게 하신다고 하시는지 그런 걸 많이 보게 하셨어요. 체험하게 하시고. 네,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이 말씀 드리고 왜 베드로같이 신령한 분도 이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다 옹알아버리셨어요. 물론 그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없어진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거에 얽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몰라서. 베드로도 몰랐어요, 사실. 사실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어요. 그리고 세계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보여줘도 잘 안 할 것 같았는지 그나마 베드로는 3번씩이나 봤는데도 이게 뭐지? 했어요. 왜 이런 거를 내가 부정한 음식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왜 부정하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근데도 뭐 한 번만 말씀하셔서도 이렇게 알아들으면 좋은데 참 이게 우리가 참
내가 믿음의 습관들, 이 고정관념들이 이 깨지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사실. 아무리 신령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셔도 안 깨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깨지면요, 하나님 그건 역사 안 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죠? 베드로가 아니었으면 뭐 요한을 통해서 하시든지 뭐 누굴 통해서 하셨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수행하다 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어요. 3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뭐 한 번으로 다 알아듣고 적응했습니다 하면 좋았을 텐데 참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신령하고 해도 내 안에 깨지지 않는 견고한 진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게 무너지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저를 제 자신을 봤을 때는 저도 좋아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배 스타일, 또 찬양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걸 딱 접하면 이게 뭐지? 뭔가 경계하게 돼요, 딱 먼저.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이걸 이렇게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오늘 뭐 찬양 여러 새로운 것들 다 부르셨는데 찬양 가운데 뭐 이런 찬양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을 열심히 따라서 하시기도 하지만 또 못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찬양하고 있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제 경험을 보니까 은혜 받을 사람에게는요, 받을 만한 분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어떠한 면에서도 그게 죄악된 것만 아니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신령한 분도 하나님의 사람도 고정관념이 있어서 이거를 깨트리는 데에는 깨트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을 보여주시고 잡아먹으라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깨끗하게 있는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까지도 말씀하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이 정말 주님이 합당한 믿음이라면 그렇게 돼요, 사실은. 여러분이 아무리 뭐 질병 가운데 있어도 그 내가 주님이 날 고쳐주시겠다는 믿음을 가지면요, 말씀으로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옷자락으로 만져도 고쳐줘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사실. 근데 그걸 내 고정관념으로 그거를 제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깨시기 바라요. 그러면요, 성령께서는요, 무한대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이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을 통해서 이제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증거했거든요, 베드로가. 그때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는요,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있네요, 이제.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였어요. 그럼 우리는 그 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제 거의 마지막 끝무렵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가 제안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항상 열려 있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잘 알으셔야 됩니다. 일단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하는 건 마귀란 말이에요. 딱 봐서 마귀는 나쁜 것을 시키거든요. 그건 누가 봐도 이건 마귀다. 이건
그건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화목하게 하고 일으켜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걸 제한하지 마시기 바래요. 사실 제가 이 말씀 전하는 게 참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이니까 저는 이제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전해드리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봤을 때 그런 고정관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하나 깨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평생 동안 그런 습관이 젖은 걸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강했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해요. 이 고넬료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베드로를 청하라고 계셨거든요. 욕바에 있는 가이사랴에서 요번 한 50km가 돼요. 바네안가에 있는데 하루끼리 걸리는 거예요. 50km 그 당시에. 지금은 뭐 1시간도 안 걸리겠지만 차 타고 가면 저희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한 70km 되더라고요. 길 한 바퀴 1시간이면 와요. 갈 때는 한 2시간만 걸리고 너무 걸려갖고 50km면 뭐 지금으로서는 뭐 얼마 안 걸리겠지만 그 당시에는 걸어다니거나 마차를 타거나 했겠죠. 마차 타고 갔으니까 잘못 걸린 거예요. 고넬료도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또 구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청해요. 욕바에 있는 것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가인하고 경건한 자 한 부하 하나를 3명을 보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베드로가 그들이 도착할 때쯤 돼서 환상을 본 거예요. 12시.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이제 12시에 시장이 있거든요. 성경이 시장했던 차에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난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절대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3번을 그랬으니까. 근데 환상이 3번 보여주고 나서 베드로가 또 그 환상을 생각하지 의아한 거예요. 이런 환상을 왜 보여주셨을까? 그때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들이 그 경건한 자가 도착했을 때 베드로를 찾았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또 말씀해 주신 그들을 만나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신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아직 못 깨달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방인의 선교 사역이 진행된 거예요. 이제. 이 이방인의 세계 선교 사역이 시작이에요.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돌들을 향해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돌같이 딱딱한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저분 되겠어.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저분 되겠나.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부자는 천국 못 가요.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부자라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원래 부자는 안 돼요.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성령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알아도 내가 충만해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 앞에 열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이 뭐 7, 80억 되는데 각자 다르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다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기도 여러분들에게 다 동일하게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에 맞게 형편에 맞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 성령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한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딱 내 울타리를 쳐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쳐놓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살 거야. 근데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광범위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맞이하게 돼요. 맞이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의 가정이 전체인 거예요. 그럴 때 그 경건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그 가정에 가서 한 말이 있어요. 예, 34절이에요. 10장 34절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걸 새롭게 깨달았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방인에게도 전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외모라는 건 이방인들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도 내가 쌓아온 편견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돼, 이 사람은 안 돼. 내 스스로 정해요. 그런 것도 무너뜨리셔야 돼요. 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내 나름대로의 믿음의 노선이 있단 말이에요. 자신만의 어떻게 보면은 사고공서를 벗어나서 세우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신앙적인 경험들, 습관들, 또 성경의 잘못된 지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길 바라고, 하나님은 눈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우리에게도 눈치 못함이 없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 마지막이 말세 지말일 때 마귀들은 얼마나 역사하겠냐. 그 마귀들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은 내 뜻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고, 우리가 아까 찬양드린 것처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베드로가 깊은 곳에 금을 던진 것처럼 또 믿음으로 행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도 그렇게 행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하셔요. 베드로가 얼마나 부족한 자예요. 어부였고 배우지 못한 자. 근데 그가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요, 야, 이분처럼 신령한 분이 없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이 시대에 다윗이 만약에 이 시대에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을 했잖아요. 이 시대였으면 다윗은 매장이 됐어요. 어떻게 저런 분이 목회자를 해? 만약에 다윗이 목회자였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매장시켜 버렸을 거예요. 그렇겠죠? 베드로 3번 부인했으면 어떻게 수제자가 3번을 부인해?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어? 이 시대는요, 그를 매장시켜 버려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을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 데 앞장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랬던 자가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해?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교회가요. 목회자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없나요? 예, 있어요. 다윗도 실수했는데요. 물론 우리가 실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예, 죄를 범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걸 매장시킬 건가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근데 이 시대는요, 큰 교회 목사님들 실수할 수 있거든요. 매장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시대가 물론 그러시면 안 되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회개하면.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이 음행하다 잡힌 일을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 어떻게 해서? 원래 돌을 쳐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어요. 죄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을 못 쳐요. 땅에 뭘 쓰시니까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돌을 다 내려놓고 가요. 무슨 뭘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그 용서해 주세요. 율법에 돌을 치라고 돼 있었어요. 지금 시대에 그렇게 되면 돌을 치실 건가요? 당연히 돌을 치죠. 우리는 이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충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도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가르칠 때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그래도 기다려 주시고 제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저도 뭐 얼마나 많은 죄가 있겠어요.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요 어마어마한 죄인이에요. 사실 여기 있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게 하셨어요? 은혜죠. 장백준 목사님의 그 넓으신 하얀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도 그런 죄를 범할 수 있고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용서하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마음 한편에 내 고정관념이 있어서 저건 안 돼. 어떻게 저런 목회자가 목회를 해요? 어떻게 저런 선교사가 선교를 해요? 어떻게 저런 성도가 장로야? 권사야? 왜 이렇게 뻔뻔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무너뜨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용서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용서 받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 돌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니까요. 믿음 없는 그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깨뜨리시고 믿음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변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오늘 또 죄를 범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주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요 더 주님 앞에 나갔어요. 사실 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신상을 접쳤다고 돼 있어요. 평생에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자기 수제자인데 다른 여자는 도망갈 수 있는데 자기는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평생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꽂고 달린 거예요. 예수님 같이 그런 모습에 달리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예수님 부인한 자라는 걸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빛 가운데 만났어요. 그는 바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있어요. 그분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담에색 잡으러 갔거든요. 증서를 가지고.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요. 주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깨달아야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바로 그 꿈을 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하고 쓸만한 자여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사실. 죄송해요, 저는 죄인 얘기해서. 근데 기본적으로 그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의롭다 하세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지만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런 마음, 다윗과 같이. 지금은요, 율법이 더 강화돼서요, 위험한 일도 살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루에도 뭐 수백 번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몰라서 그렇지. 말씀 안에 내가 깊이 들어가서 나를 거울 보듯이 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살인을 해놓고도 당당하게 주 앞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그러니까 자신을 잘 돌아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지, 내 안에 아직도 내가 고정관념,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이 있는지를 깨달으시고 그걸 무너뜨리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더 나의 믿음을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을 이렇게 봤었는데 넓게 보이시는 거예요. 세상은 넓어요. 이쪽으로 오면만 사시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동네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전 세계가 이제 1일권 시대에 돼버렸어요. 아마존에 가려면요, 간데 3일 걸려요. 성교지까지 들어가려면. 그 아마존 만하우스 가는데, 그 비행기장 가는데 이틀 걸리고, 성교지 들어가려면 하루 더 걸려요. 거기서 또 성교하려면 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상으로 그냥 바로 통화가 돼요. 그 아마존 그 원주민들도 전화가 있으니까 인터넷이 되는 데는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는 우리가 그들을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성교, 이제 단기 성교 가면 단기 성교팀들이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막 찍고 막 또 이제 성교하는 모습 찍고 막 그랬는데 이제 몇 번 가다 보면 이제 찍을 게 없어요. 그게 그거니까. 새로운 것만 몰라도. 근데 이제 그들이 언젠가부터인가 그들이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찍어요. 우리가 지금 바뀌었어요, 이게.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 복음이 거의 전해졌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직 듣지 못한 민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전해줘야 되니까 족속에게, 뭐 조그만 족속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거의 이제 복음이 전해져가는 시대예요. 이제 제가 마지막에 선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선교가 이제 선교학 단체에서 선교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한 바로는 2030년이 되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2030년이 되면 모든 언어, 족속의 언어로 성경이 나올 수 있대요. 전에는 성경을 하려면, 근데 단어만 있으면 지금 컴퓨터에다 넣으면 바로 나와요, 바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거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물론 마지막이 되면 요한계시록처럼 뭐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근데 올 수 있으니까 그 시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오심을 바라보세요.
그러시면 돼요. 지금 시대적으로 그래요. 사실. 내가 지금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요, 그때 가서 되겠지 안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요 직분 상관없어요. 목사라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교사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라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당장 믿음을 가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해서 내가 그런 사람을 사셔야 돼요. 물론 열심히 생활해서 일하시고 돈 버셔야 되고 그렇지만 내 마음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때 주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어요. 내가 또 드림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온단 말이에요. 뭐 2030년이라고 뭐 딱 그렇게 그때 끝이 아니지만 근데 또 이슬람도 우리나라 2030년에 다 이슬람화 시킨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도 그 2030년을 타켓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뭐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이슬람에게 막 세력이 물러오고 또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지고 예,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내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나의 작은 소견, 내 작은 잘못된 믿음, 또 잘못 쌓고 있는 성경 지식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66권을 다 외운다고 다 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야죠. 이걸 매일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런다고 다 할까요?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께서 조명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구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허락되어 줬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 10장에 와서 우리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말이에요. 그 신령한 베드로가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 짧은 소견과 습관과 경험으로 인해서 또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어놓으시고 내가 제한한 게 무엇이 있는가를 자신을 밝히 보셔서 무너뜨리시고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경고한 시간. 근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강하게 해주시거든요. 어떠한 경고한지도 무너뜨리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이에 상관없어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조금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건강하게 쓰실 수도 있고 지금 그 상태로 또 쓰임받아도 되시고 그런 걸 제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이가 몇인데 내 지금 어디가 아픈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자신의 상황을 비춰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뭐 전능하신데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뭘 못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베드로처럼 꿈으로 환상으로 또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그걸 받아들이시고 버릴 건 버리시고 수용할 건 수용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원제일교회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했죠? 찬양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왕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할렐루야.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믿음들이, 잘못된 성경 지식들이 무너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만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이 두 번째 일을 사용해 주셔서 땅끝까지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자물들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짓에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 복을 허락하셔서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이에 상관없고 또 배운 곳에는 상관이 없고 또 돈이 많고 없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라도 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비록 완악한 마음이었고 돌같은 마음이었을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오니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고정관념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또 때로는 환상으로 또 때로는 꿈으로 또 때로는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무너뜨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사역에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우리 초월제일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옆에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시고 특별히 장백주 목사님 이 마지막 때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시기가 가까운 이때 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겸비하여 기도함으로 성령님 의지함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